오늘은 택한 백성의 예배 초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렘넌트 사역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커서요, 이제 렘넌트를 가르치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더 다락방을 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 사역은 여러분 영원히 남는 사역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일, 이건 영원히 남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12주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저 광명 철산동 지역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가정에서 드리다가요, 한 30평 남짓 않은 2층 교회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장소로 이제 두 번째 옮겨져서 계속해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또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초창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참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느 곳에 계시는지 간에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그 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보면요, 정말로 마음을 쏟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안 보일 때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다락방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의 예배 초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초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영적 초심,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그곳에 언약적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귀중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라, 이 언약을 다 붙잡고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4천 제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천 제자가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해서 400 중직자, 이 중직자가 세워져서 400군데에서 말씀운동 펼칠 수 있는 지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비 중직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예비 중직자다, 그래서 400지교회의 한 분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CVDIP,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지속할 다락방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는 말씀운동을 할 영적 분사입니다. 그래서 재앙망난 시대, 이 풍랑망난 이 시대에 빛줄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이 현장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사업인 영혼 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막강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는요, 곳곳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일을 시키는 일본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본인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안 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사각오로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금요 예배 때마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뭘 봤냐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못판, 여러분 못 알죠? 못을 다 이렇게 박아놓으면 못 뾰족뾰족한 것이 위로 서 있어요. 그걸 쫙 깔아놓고는 일본 순사들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못판 위로 맨발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못판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 발등위로 못이 푹 튀어나오면서요, 피가 솟구치는 그 영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봤어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일사각오. 저는 목사가 되면은 저렇게 순교하는가 보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는 평생에 감옥에 있어도 좋은데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최덕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하면은 일본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모교회가 우항리 교회라고 하는 저 섬지방에 있습니다. 1906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섬지방이라 보니까요, 거기에는 원래 미신에 사로잡혔던 지방입니다. 미신, 굿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졌던 그런 섬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가정 예배로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어디다가 했느냐, 이 미신을 섬기던 제당, 제사 지내는 집,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최초 목사였던 7 목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시고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1938년 10월 70세의 고령의 나이에 이 우항리 교회 섬지방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일제 신사참배와 늘 이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매주 신사 거부와 일본은 곧 망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니까요, 일본 순사들이 예배하면은 뒤에 서 있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신사를 거부하고 우리가 신사에 절하면은 일본은 망한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만 끝나면 여수 경찰서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수 경찰서에 늘 감금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72세입니다. 죽는 날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저 신사의 뜰 앞에 가서 놀지 않게 그렇게 해라. 왜요? 아이들이 그 앞에 가서 놀면은 그 문화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 뜰 앞에 가서 놀지 말게 해라 당부했다니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린 랩런트들에게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말씀운동을 각인해야 되고 왜 이 일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1942년 6월 20일 주일 아침에요, 다시 여수 경찰서로 오라라고 하는 이 통보를 받고 고문에 대한 후유증으로 75세의 나이로 목사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부릴 만큼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신사를 세우고는 거기에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안 한다라고 하니까 막 죽였습니다. 이게 물론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던 막강한 나라들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들어가거든 모든 신상, 모든 목상, 아세라상 다 파괴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가 국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말을 안 하는데 오히려 하라라고 강조하고 우상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있어야 될 힘도 없고 이유도 없다니까요.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방 기지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결박하고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악령, 귀신 이런 부분들이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많이 들으면 자손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꼭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싸움이 일어나요. 열심히 빌었는데 제사 지내는 집안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석가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어서 석가를 자꾸 섬기는 것입니다. 석가는 불상 만들어서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가 영적 부분을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게 된다,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의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이러한 5가지 병이 옵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별일이 없는데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고 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사단이 여기에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있고 조종당하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장악하고는 계속해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왜 우울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울할 일도 아닌데 우울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내가 좀 우울하다, 그게 아니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방 기분이 좋다가요, 금방 기분이 나빴다가 업다운이 엄청 심해져요.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큰일 났는데요. 많은 의학 서적들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업다운이 금방 심했다가요, 금방 사람이 기분 좋은 것 같았는데 금방 다운이 돼가지고 또 죽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로 오는데 이때부터는요, 귀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가 보이고 뭔가 들려지고 혼자서 환각 환청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거 미칠 거 아니에요. 조현병입니다. 이런 병이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감당을 못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단,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다 붙잡고는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만이 치유가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까지 안 해준다?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이어야만 되지요. 윤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굳이 윤리를 배우려고 교회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 다른 데 가면은 윤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가르쳐 준다니까요. 봉사활동 가르치고 선행도 가르칩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을 하겠다, 물론 좋지만은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피림 운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운동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자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그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세상의 서밋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영적 서밋으로 설 것이냐, 그겁니다. 드디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뭘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불안 증세가 상당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불멍, 물멍, 달멍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요, 커다란 스크린에 이 장작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영상을 1시간 동안 비춰주고 6,000원씩 내고 그 영화관에 가서 불멍을 하게. 그걸 다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명상운동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그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아무 관심도 없이 하는 때에 지금 애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 놓였다니까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모르지만은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말 안 합니다. 골목골목에 뭘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저 대만 같은 나라에서 우상숭배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만의 아이들 1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그 가운데 6, 7명은 다 귀신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시달리거나 눌리거나 누가 자기의 목을 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아느냐? 부모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해진 게 뭡니까? 10분 간격으로 아니면 20분 간격으로 공포가 막 오는 것이 공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황증이 한번 오면 어떠느냐? 여러분, 까만 봉지 있지요? 그 까만 봉지를 뒤집어 쓰고 이 목을 딱 조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이, 이 심각한 이러한 고통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신분열까지 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 중. 이 병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천재적으로 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상한 짓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성경에 있는 사단이 하는 짓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여자만 골라서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는 아이들만 골라서 죽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안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다니까요. 이게 어쩌다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 세계로 이것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17%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30%가 넘습니다. 다 숨겨놓고 약 먹고 참고 포장해서 그렇지 5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주상, 목상, 이상한 거 다 파괴시켜라. 이 말을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한두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알아도 됩니다. 사단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붙잡고 온 세계를 잡아 죽이고 노예로 붙잡아갔습니다. 이때 이것을 깨달은 여자 한 명이 나왔는데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그때 흑암과 사단이 하는 짓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벳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과 싸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 가운데 이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입니다. 나일강은 원래 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 10가지 기적을 이뤘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신자 한 명이 나왔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끝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왜 자꾸 욕을 먹고 뭐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다 욕하지만은요, 이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의사, 교수 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할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 딱 안 한다, 이것만 모른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틀린 것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라도 틀린 것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닫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왜요? 이 비밀을 모르면 당연히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멸망시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붙잡고 계속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이때 깨달은 한 명이 나왔는데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완전히 블레셋의 흑암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다가 데려놓고 나라를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 중에 왕궁에 지금 국내 대신 가운데 한 명이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뭐 이렇다, 뭐 배경이 이렇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똑같이 절하라고 시킨 것이에요. 여기에 이긴 사람이 몇 명 나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이유도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못 말리는 것이에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 이 교회 다니면 축복 받을 것이다. 근데 축복 안 주니까요,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도 선교도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의 제자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외국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외국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국내 이주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 가정, 해외 유학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눈 뜨고 보십시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237 5천 종족 다민족 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다 다녀도요, 현장에 대한 가슴이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속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문화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은혜 받고 현장을 딱 보면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영적 눈이 열려야지 보여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고요, 그들에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올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현재 약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00만, 500만 금방 이런 이민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낳고 또 개나 고양이 막 이런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구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해외에서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서 다시금 자기 나라에 역파송되어서 나라를 살릴 때 237 나라와 그 복음화도, 그리고 5천 종족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이 멍한 사람을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조건이 되면 여러분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빨리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망했다 그러는데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망할 조건이 돼야지만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이 비밀 가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선포된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모든 우상을 다 파멸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번제와 11조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소와 양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많다니까요. 복음 전혀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우리 소통방에다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미션을 하나 줬어요.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라. 왜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머뭇머뭇하고 또 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의 구원의 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없으면 3분, 5분 아니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복음 못 전해요. 이게 안 되어진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도 안 붙여요. 왜요? 붙여도 안 되니까. 여러분이요,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미션 딱 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이 엄청난 복음의 흐름 속에서 흐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딴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뮤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이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성전, 그 비밀을 아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을 보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한 참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고 이 비밀을 가진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뭡니까? 이 비밀을 이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한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불신함은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을 허락하시고 안악산지에서 갈렙을 통해서 후대의 모든 불신함을 다 치유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의 모든 불신함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현장에서 들었던 모든 불신함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기 전에 벌써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문을 전혀 모르는 후대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 모교에 데리고 가서 아빠의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가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할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아빠는 벌써 4대째고 너희들이 5대째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다.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요, 그 교회당을 지금 11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당이 비도 새고 그런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그 교회를 철거하고 신축 건물로 짓는다고 지금 다 뜯어버렸다고요. 야, 이 진짜 이 후대에게 이런 걸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신축 건물이 돼가지고 전혀 그게 없어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 우상신장같이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목회자가 나왔고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런 이기폭 목사 이후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일제 신사에 거부하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니까요.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요,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걸 다 뜯어버렸다는 거더라고요. 이야, 참, 그거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신축 건물 지어서 예배 드려도 됐을 것입니다. 그건 뭐,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후대에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이런 때에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지막 생이,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기억할 때,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 누구였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유,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우울증 환자였고 엄마는 무당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숨겨져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5가지 정신병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이런 병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광야가 뭡니까? 그 해결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언제까지 말합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를 회복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렘넌트들이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렘넌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대는 뭐죠? 예배 놓치고 흐름 놓치면 망하는 것이. 성경에는요,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키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뭘 말합니까?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복음이 없다면 그건 종교나 똑같은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제는 치유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략적인 그 요충지에 복음을 증가하면 그 주변 지역은 복음을 받을 사람으로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400 중직자 놓고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십니까? 목사가요, 어떤 지역에 지금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누구 가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아직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때 쓰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서밋 타임을 다 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어디를 파송하든지 간에 나는 현장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겠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곳곳에 이제는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들이 이 운동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서 이 일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복음을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제자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혹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헌신이요, 그는 주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남습니다. 언제 내가 생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내가 진짜로 생을 걸어야 될 때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생을 걸어야 될 때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있는 현장에 5가지 이 영적 문제로 와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살리는 이러한 귀중한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우신 중직자들과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 빌립 같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곳곳에 일어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